자, 주님의 은혜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욥기서의 이 욥에 대한 일화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동쪽으로 좀 가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맨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의 그 가문으로 생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 에돔이란 나라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이스라엘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이 주된 지역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내용의 핵심으로 나와요. 그런데 욥기서는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다른 지역, 흔히 말하면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특히 다룹니다. 특별히 다루는 거예요. 자, 욥기는 시작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게다가 이 욥은 자녀가 10명이었던, 자녀가 많으면 좋은 부모죠. 게다가 가축이 많은 부자였다고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좋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에게 시련, 고난이 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해도 되는지 허락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한번 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주는데요.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자녀를 해치고 결국 욥에게 엄청난 병까지 주게 됩니다. 자, 어려움이 한두 번 차근차근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몰아쳐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 좋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죠? 사람이죠. 사람은 괴로움이 닥치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침 욥에게는 친구가 3명 있었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욥 근처에 있어서 그냥 함께 있어줘요. 그러나 욥도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고난 앞에 투덜거려요.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이 성경에 이럴 거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푸념한 거예요. 자기 신세를. 자, 그 말을 듣자 이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데 이제 말이 조금 세게 나왔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욥에게 한 소리 합니다. 욥기 4장에 보시면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무언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욥아,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다리자. 좀 인내하며 참자. 인내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복이 있다. 자, 친구니까 그래도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뭐 모르는 사람이면 옆에 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이 좀 투덜거린 것,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도 오고 하니까 자기 신세 한탄한 거. 근데 이거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도 계속 꾹꾹 참으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감정이라는 것, 우리 사람이 자기 감정 마구마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는 울고 눈물이 나올 정도면 울어야죠. 참는다고 그것도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울게끔 만드셔 주셨고 화날 때는 화나게끔 만드셨어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거는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벌을 견디면 나중에는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들어보면 좀 그럴듯하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엘리바스가 욥을 생각해서 한 말, 이 원래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틀린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바뀌기는커녕 나는 여전히 죽고 싶어.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 이래요. 그러니까 더 서운해진 거예요. 더 툴툴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 처음에 8장 보시면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욥기 8장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욥에게 욥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좀 인내를 요구했다면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제 회개를 요구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회개 좀 하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욥 너에게 실수한 게 아니라고. 뭔가 죄가 있겠지. 죄를 뉘우쳐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인 고난을 풀어주시는가 할 거 아니니.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나오죠?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기독교 용품을 판매하는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된 액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를 가정의 벽에 붙여놓은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욥이 말했던 걸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왔죠?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되,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한 거예요. 욥아, 네가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점점 나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문구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는 딱히 좋은 말은 아닙니다. 죄를 빨리 실토하라는 거예요. 내가 빌닷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오늘 욥의 이 빌닷이 하는 말 또 11절에 보면 늪지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느냐. 왕골이 뭡니까? 이 호수나 강가에 보면요, 높이 한 2m쯤 된 무성하게 막 빽빽하게 자라는 풀들이 있어요. 그런 풀들이 왕골인데요, 뭐 방석이나 돗자리 만드는 재료죠. 자, 이런 무성한 풀,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만 왕골이 자란다. 원인이 있어야만, 이유가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죄를 한번 찾아봐라. 좀 선을 넘는 말을 해요. 욥이 그 자녀들이 고난 중에 희생됩니다. 그런데 뭐라죠? 8장 4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죽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다. 갑자기 자녀 죽은 거를 네가 잘못했다고. 자녀가 잘못이 있었을 거다. 자, 이런 말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응? 선을 많이 넘었어요. 자, 욥이 이 말 듣고서는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욥이 그 다음 장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다. 나도 뭐 죄가 있었겠지. 크고 작은 죄 있었겠지. 응? 내가 모르는 잘못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해요. 욥. 하나님은 자기처럼 죄 없는 사람에게 벌 주시기도 해. 욥도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서운함을 표현했죠, 하나님에게.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도 선을 좀 넘고 욥도 선을 넘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발이 이제 욥을 대놓고 너는 죄인이다.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적은 거야. 욥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네가 죄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뿐이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기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함부로 뱉었던 말이 상대방에게 작은 상처가 될지 큰 상처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도 못할 때도 많아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 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좀 벌을 약하게 해주신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벌 세게 주시면 뭐 다 죽어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행실 하나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살아왔던 인생을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말을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과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럴 정도면 상대방이 어지간히도 문제가 심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으니까요.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수십 년 동안 말 잘했던 사람이 한 번 말 못했다고 너는 이제부터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허구한 날 말할 때마다 욕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욕하면서 말했던 사람이 또 욕하면 뭐 해야 돼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하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 좋게 하면 어때요?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평상시 행실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렇게 쭉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대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회개부터 하라고, 자복하라고 욥에게 계속 압박을 줍니다. 뭐 욥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랬겠죠. 욥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심한 잘못은, 엄청난 잘못은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이런 죄는, 그만한 죄는 난 저지르지 않았다.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자, 서로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자, 병이,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는데요. 병 어떻게 걸립니까? 감기 어떻게 걸려요? 이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도 다 이겨내는데, 우리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가 한테 져요. 그래서 감기가 걸립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거나, 우리 몸은 36.5도 유지해야지 되지, 온도가 좀 떨어지면 면역력이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차게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또 감기 잘 걸려요. 그리고 손에 바이러스가 자꾸 묻는데 손이 더러우면 코나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병에 들어요. 그런데 관리를 못한다고 관리를 잘하면 병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루게릭병이라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이 뭐냐면, 어느 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몸이 마비가 돼요. 팔다리가 안 움직이고 폐도 안 움직여서 결국에는 온몸이 마비돼서 폐도 안 움직이니까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죠. 이 병은 50대 뜬금없이 주로 오는데요. 몸 관리를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 사람한테 그냥 옵니다. 뭐 가족이 이런 병이 있든 없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오기도 해요. 치매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치매가 한 명도 없어도 내가 치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이력이 있어서 병드는 것도 유전병. 가족 이력이 없어도 갑자기 나한테만 딱 오는 것도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유전병이라는 게 전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정해진 병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 나이가 되면 나타나는 병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있어요. 괜히 늙어서 이상한 병에 드는 것이 물론 몸 관리를 문제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유전병도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가족끼리 이런 병들 나오면 후천성 병이든 유전병이든 이런 거 생기면 서로 돌보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하고 살라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고 당할 때도 그러죠. 내가 부주의해서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심하고 다녀도 들이닥칠 수 있는 게 사고예요. 이번에 홍수 나는 것도 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면 못합니까? 물이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차버리는데. 자신에게 닥치는 병, 사고, 이런 고난들 나의 죄 때문에 받는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지, 사단이 주는 건지, 단련화시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모른 대로 둬야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럼 막 서로 토론을 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근데 답은 뭡니까?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돼야지. 이순신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해, 지옥 간 게 확실해. 이렇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다야지. 아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장소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면 잘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냥 멋대로 말해버리면 오히려 더 처음 온 사람이 더 돌아가게 돼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 맨 처음 나와있죠. 사단이 시험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친구들은 욥 네가 잘못이 있고 네가 기억력이 나쁘든 몰랐든 큰 잘못이 있다, 단정 지어버려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욥도 공격당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죄가 있든 없든 벌 주시는 사람이다. 벌 주시는 분이다. 응? 뭐 사람이 죽을 때 다 죄 때문에 죽냐? 사람이 죽을 때 뭐 병 한두 개씩 다 있는데 그러면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잘못 알았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욥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좌절하는 사람을 비웃으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말 실수했죠. 자, 욥과 친구들 둘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욥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욥에게 말해요. 이 세상 일 너희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태반이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 이유, 해결 방법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의 제사를 하라고 하시고 욥에게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결국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 사람들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욥기는 대화밖에 없어요. 두 사람, 그 네 사람의 말만 있는 거예요. 말.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욥기는 이 사람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욥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흥미롭지도 않고 그냥 맨 서로 투덜거리는 얘기만 나와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42장이나 돼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고난당한 사람, 우리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고난당하면 돕고 싶어져요. 뭐 크든 작든 도움을 주고 싶죠. 나에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면 어때요? 돕고 싶다는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당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면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것 좋아요. 내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거 얘기해 준 거 좋아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 사람은 자기 고난을 극복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 쉽게 다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고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무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시도하면 어때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꼬이기가 쉬워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그러나 위로는 뭡니까? 위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이고 안 됐다. 정말 슬프게 했다. 나도 같이 슬프다. 그런 다음에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하지만 뭐가 좋아요? 도움은 돼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몰아붙이지도 않고 상대방 마음을 더 아프게 안 해요. 그걸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잘해보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 문제든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가 나서야지 해가지고 망친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 뉴스 보면 특히 종교계가 뭐 자기가 사회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막 목사들이 나가서 떠드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성경이나 똑바로 가르칠 것이지. 성경적 얘기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 온갖 문제 다 해결한다고 아주 난리를 쳐요. 마치 어부가 농사꾼한테 가서 내가 농사 좀 가르쳐줄까 하는 뭐 이런 거가 다름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다고? 정치가 어쩌니 저쩌니? 문제가 생길 때는 위로해주면 돼요. 자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주고, 그게 어려우면 상대방 하소연 잠깐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선물이나 돈 좀 건네주면서 하는 위로, 좋은 위로입니다. 우리 사람이 돈 왜 법니까? 자기 생활하기 위해서 버는 것도 있죠. 자기 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 책임지는데 돈 쓰고, 상대방 위로하는데 돈 쓰고, 그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것도 있어요. 그래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쓰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말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끄떡하면 하나님, 신앙 엄청 좋아요. 욥도 말만 하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말 잘못하면 사랑이 부족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이 신앙만 좋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꾸짖음 당한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면 가르치기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게 옳아요. 내가 상대방 고난 다 갖다 대신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신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면 돼요. 가르칠 때는 어떻게? 최대한 조심히. 이렇게 친구들처럼 내가 네 다 알아. 다 아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러면 진짜 위험해요. 조심하게 얘기하세요. 가르칠 거라면. 그리고 위로하는 게 낫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큰 형벌을 받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지 나태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받는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1, 2년 살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위로하고 가르칠 때는 조심히 가르치고 자기도 이 세상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욥기 4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한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욥이 이 말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친구들은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고 욥이 그들을 지금 고난받는 욥을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줄 것을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악의를 가지고 욥을 괴롭히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반에 고등학생 한 반에 10명만 5명만 갖다 두고 공부 잘하는 애들 5명만 갖다 두고 그 반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뭉쳐놓고 그러면 그 5명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머지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성실한 학생들은 되게 못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높아지면 멀쩡한 사람도 되게 못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은 되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별로 잘못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혼내. 화가 나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사랑. 이 사랑이 함께 있어야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지면 신앙이 오히려 실수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며 주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욥기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고 저희들 더욱더 우리 신앙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시고 저희들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